833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42편 5절로부터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처럼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된 영혼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요. 낙심된 영혼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22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스티브 빈이라고 하는 55세가 된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이면서도 억만장자였던 사람이 LA 센츄리시티 인근 고급 아파트 27층 자택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바쁜 대인관계를 맺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던 그에게 있어서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자택 근무가 3달 이상이나 길어지면서 그는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주 우울증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그를 답답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우울증은 결국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취함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약 6억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7,200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의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6억만 달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로 죽고 말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질병은 우리가 디지스라고 말하지만 치료하는 디스오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의 우울증을 거부하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 왕이 지은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편 42편을 보면 본문의 저자는 다윗 왕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라고 하는 인물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시적 감성에 있어서 다윗 왕과 견주어 보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5절과 11절을 보면 두 번이나 연속으로 동일한 심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심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서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지은 시가 여러 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그 심령이 불안해 있다는 것을 연속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우울증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일에 지쳐서 몸이 피곤해서 힘든 하루 혹은 힘든 한 주를 보낸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나약한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밑으로 남자 동생이 3분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그 삼촌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 선수로 꽤 이름을 알릴 정도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니까 수년간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외로움과 싸우다가 무능력한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구조되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한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가 약하고 남성미가 떨어지는 사람이 겪는 병으로 취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어네스트 해밍웨이와 같은 사람은 아주 남자다웠고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모험도 즐겼고요. 때론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를 사냥하기도 하는 그런 도전적이고도 터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때에 그만 장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은 결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감기에 걸리듯이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우울증은 어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하는 사실. 문제는 이 우울증을 스스로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울증 한번 극복해봐 라고 옆에서들 이야기하지만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힘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 치료약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 건강 진단을 함께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80%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병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혹은 집안에 있는 가족들 보실 때 그냥 세연히 지나가지 마시고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건강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현대인들은 지금 80%가량 다 이 우울증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60%에서 70%가 자살을 생각하고요. 실제로 행동에 취하는 사람은 15%가 넘는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고라자서는 어떻게 자신의 이 우울증을 치료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고라자서는 자신이 취했던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속에 낙심이 눌려서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무능력한 감정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의 눈치를 보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더욱 발생합니다.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우울증 증세인 것 같아 빨리 의식하면은 훨씬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사회는 이 눈치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프레시에 눌려가지고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치료하려고 할 때는 벌써 때가 늦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난다는 거죠. 그럴 때 옆에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조금만 더 눈치를 빨리 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라고 접근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조금씩 더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나을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린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라자서는 자신의 영혼의 연약함을 솔직히 먼저 고백했습니다. 비록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자기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I still remember you, O Lord.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불러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동기를 준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난날 자기가 거주하였던 요단 땅, 자기가 살았던 헤르몬,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치료 단계의 첫 번째로서 손꼽힐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날 가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겉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나이가 들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결코 후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심령을, 낙심된 내 심령을 점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고라 자손이 우울증에서 치료받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내하면서 주를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에 시달리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의 심령을 고라 자손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통하던 고라 자손이 치료받았던 두 번째 단계, 그 단계는 바로 그가 찬송이 있어서 생명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소요리 문답 98번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What is the prayer?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가르침의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나가요. 성경에서 우울증을 치료받은 경우가 기록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그분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와 부딪혔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이렇게 간구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제단 주위에서 뛰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해진 이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때리고 상하게 만들어서 피가 흐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준비한 제단 위에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더니 제물을 깨끗하게 태워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우상을 지독히도 섬기고 있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사벨 왕비의 보호를 받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일시에 자기를 수종들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잃어버린 이사벨 왕비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고 말겠다고 위협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루 종일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 그는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정말 다리야 날 살려라 그러면서 하룻길쯤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때 지쳐서 눈에 띄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면서 하소연하는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만 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도 우울증의 시작이 나타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정말 혼신의 힘을 들여서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번아웃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니 이사벨 선지자가 이사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답니다. 거기에 두려워서 하루 종일 피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고 기진맥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것. 자,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우울증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 선지자가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의 손을 빌려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저절로 낫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죠. 머리를 만져보잖아요. 열이 있는 건지, 이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혹은 좋은 영양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지 부모가 판단하잖아요. 아이는 끙끙거리고 누워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덜어주는 첫 번째 단계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냐? 먼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력자 혹은 친구 혹은 가족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쳐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친 나머지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일어나 먹고 마신 후에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가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그의 남아있는 삶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남아있던 자신의 삶을 힘을 내어서 감당하고 사역을 마칠 수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는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문자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떡과 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살펴보자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힘은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끝으로 9절로부터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아니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본문의 저자인 고라자서는 환경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신앙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런대로 견딜 수가 있었지만 신앙적인 어려움은 정말 견디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꼭 그 시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적인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아니하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에 없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지키기, 마스크 쓰기, 손 세척제 사용하기, 자가격리 등등의 통제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기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10대 마약 소지 용의자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시민 수백 명이 갑자기 경찰을 공격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경찰을 향하여서 병과 돌을 던지면서 폭력을 행사한 결과 경찰 19명이나 다치고 상점 수십 곳에 창문이 부서지거나 약탈당하는 그런 폭동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 영국의 런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봉쇄 조치 속에 열린 파티를 경찰이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성난 시민들이 경찰차 유리를 박살을 내고 경찰을 공격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 공포에 휩싸인 현재의 상황은 집단 우울 발생 직전 단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우울증을 지나서 이제는 집단적 우울증이 시작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곧 놓이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의 지난 4월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불안이나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미국에 지금 다 우울증 상태에 놓여 있거나 우울증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현대 의료 기술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통하던 환경적 고통, 또 신앙적 고통, 이런 어려움에 휩싸이고 있던 고라자손이 치료받았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11절에 똑똑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무엇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도의 찬송에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고라다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찬송하고 또 찬송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시대적인 우울증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 왕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떠나고 나서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 앞에 불려나온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찬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찬송의 나라. 찬양이 가득한 나라.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입에서 찬송과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많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와 신라가 바로 이 찬양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죄인들 못지않게, 죄수들 못지않게 위에서부터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접수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찬양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인생 스토리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오두막집에서 살았고요. 정규 학교는 1년을 못 다녔을 정도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9살 때 그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소년기를 지나갑니다. 19살 때 가장 아끼던 자기 누나를 잃어버렸고요. 22살 때 첫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23살이 되었을 때는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26세 때, 26살 때 사랑하던 여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고요. 32세 때 결혼한 여성과는 평생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35세 때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고 41세 때 4살 난 아들을 그만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46세 때 국회의원에 재도전했다가 낙선을 하고 47세 때는 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다가도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지금 다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46세 때에 국회의원에 재도전했다가 낙선하고 부통령 후보 경선에도 탈락하고 49세 때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평생에 4아들을 두었는데 3명이나 링컨보다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궤적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만큼 불행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우울증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52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감격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루에 때로는 한 번만에 수만 명씩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참혹한 시간들을 직면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인생의 자리에 놓아 두셨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고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 4년 뒤에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처럼 찾아왔던 이 평온의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암살을 당하여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룬 것은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남북 전쟁을 승리에 이끌고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링컨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조슈아 울프 생크는 이 링컨 대통령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싸우고 불가피하게 어떤 경쟁을 하거나 힘들여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우울증이 내게 있는 건가 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기쁨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링컨의 경우에 그의 우울증을 치료했던 요소는 그의 성품이나 주변의 환경보다도 성경과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링컨은 거의 하루 종일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목사도 아닌데.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할 때마다 그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던 최후의 만찬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뭘 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 지금 노래할 기분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찬송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했죠. 지금 감람산에 나아가면 잡힙니다. 그리고 그 날 지나고 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찬송의 능력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혈투의 기도를 3번이나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라 자손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죽음에서의 승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얻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시편 42편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에 저자했던 고라 자손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지만 그 우울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게 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우울증의 여러 모습들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몸의 어느 한 일정 부분이 연약해지고 취약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숨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모습, 어떤 건강,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부족한 종은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권세를 발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가난하고 기근이 들어서 말씀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제공하셔서 그의 어려움의 상태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강건함으로 옷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